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거듭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오전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걸어가라. 오늘 12월 월삭감사주일에 함께하신 기도원협회 회원분들과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벌써 우리는 12월을 맞이했고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참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31일을 정말로 믿음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엉뚱하게 창세기 32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을 보았으니까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과 천사는 히브리어 원문의 그 뜻대로 땅에 먼지를 일으키며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누가 천사고 누가 야곱인지 그리고 어디가 몸이고 어디가 팔다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몸처럼 포개져서 땅에 시종일관 먼지를 일으키며 정말로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약복강 사건을 떠올려보면 천사와 야곱이 뒤엉켜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안간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그 야곱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보세요. 아마 씨름하는 동안 야곱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대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해가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를 때 비로소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남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그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일까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신자이고 믿음을 가졌는데
내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돌아가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떠나신 건가?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 모두를 탄식에 낭떠러진 끝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처럼 탄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번역하면 그 해골 언덕, 그 장소는 의심과 혼돈, 그리고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리가 되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십자가 밑에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 그렇게 탄식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끝났다면 우리의 의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3일이라는 죽음과 침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음과 침묵의 3일은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미래도 남겨놓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일이 남긴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였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자리로 그냥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이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그 부활이 침입했다는 것이, 고통의 시간 그 3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로 침입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생명과 죽음, 선악과 악, 그리고 어둠과 빛의 결국과 그 모호한 자리에서 의심과 혼돈이 가득한 그 해골 언덕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을 3일 후에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침입합니다. 내가 예배에 빠져서 그런가?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구제를 안 해서 그런가? 의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역사를 자꾸 지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만큼 고통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신 있게 외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는
그곳에서 신앙의 힘이 발휘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될 곳,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곳, 그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익숙한 문구대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냈다고 말을 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되돌아봐도 지난 12년 동안 정상적인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12개월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정상적인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 개인이 하나님에게 불려 나온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둠이 들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죽음을 생명으로 혼돈을 정의와 질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야곱이 어둠 속에서 씨름할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빛이 떠오르는 그 여명의 순간에 모든 정체가 드러났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통과해야 할 어둠의 시간은 믿음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성이가 12월 18일 날 제자를 얼마나 감사합니다. 군대를 잘 건강하게 마치고 나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군대 제대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까? 학원 마쳐야 되지. 학원 마치면 취직해야 되지.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또 군대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을 쓰겠잖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은 타자의 삶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악마와 씨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하게 느껴지는 의심의 순간들이 믿는 자에게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여명의 빛이 이 땅을 밝힐 때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비롯한 온 세계가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밤새 씨름하다 새벽 여명에 붙인 땅 이름 분이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4년도에 나는 32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기쁘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31일을 살아내야 할까?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남은 31일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조금만 볼륨 좀 낮춰주세요.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헤어가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날 많은 책과 강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살아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 속에서 성과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내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극악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을 찾는 모습을 구절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감정적 문제가 결코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의심이 들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감정이 상했을 때 믿음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 상하는 거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도 그것 갖고 싸워요. 김치를 먼저 넣어야 된다. 아니다, 나중에 넣어야 된다. 돼지고기를 언제 넣어야 된다. 처음부터 넣어야 된다. 뭔 소리요? 그런 냄새나서 안 돼. 나중에 이것 갖고 나중에 싸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 그게 감정인 것이. 그래서 정말 31일 동안 내 감정을 재조정해야 돼요.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감정의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멘탈 강하다고 감정 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감정을 재조정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나왔지만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사실은 모두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점점 화를 내지 않아야지만 정상이잖아요. 왜? 지금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했으니까 화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더 잘 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 사람 앞에서 다 얘기하지 나는 절대 뒤에 가서 얘기 안 해. 난 뒤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눌러도 표출돼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양극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분노와 슬픔, 기쁨과 즐거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 감정을 또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본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남은 31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일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재조정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31일을 살아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애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언제나 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요? 그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냐는 것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우리 타락합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타락하자라고 결의한바도 없는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지 원했던 것은 행복해지고 싶은데 둘이 사는 동안 알콩달콩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게 된다는 것이. 남들은 주일날이나 여행도 가고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50일 맨날 주일날 여기에 와 있어야 돼. 아이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저 어디 가요 하고 홀래 놀고 그래서 막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좋다 좋게 하다가 그냥 살짝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 그러다가 그냥 낭떠러지 끝에 있는 가지에 딱 잡아가지고 다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살리러 왔다. 아이고 주님 예배도 못 접속하고 거짓말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떡할까요? 손을 놔라 내 밑에서 잡아줄 테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를 온전히 맞추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불리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게.
그러나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따로. 남은 31일 동안 한계 속에서 발휘되는 신앙의 힘을 정말로 우리가 느끼려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 있기에 주님이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원한다면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더 힘들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고백하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창피함을 당하니까 거짓말하게 된다. 우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분이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31일 동안 우리의 감정을 재조정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